사이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굽에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어딜 가나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삼 놀란 것은 요셉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는 존재이고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어딜 가나 충성하는 삶의 태도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의 열매는 성실과 정직과 충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지만 그 옥중에서도 그는 충성되게 일을 했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였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주인을 섬겼는데 이 섬김이 참 충성이었고 성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요셉이 맡으면서 결과가 더 좋았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소유물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가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순간 더 이상 자기는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노예라는 그 현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 자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서 도망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현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지금 내가 이런 거를 할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고집부리지도 않았어요.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 건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현실 인식 능력이 분명한 겁니다. 지금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런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내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말씀이 다 믿어지고 붙들어지지만은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노예로 잡혔을 때 나타나셔서 어떻게 얼만큼 말씀하셨는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그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내포가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아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해도 그거를 내가 믿고 붙잡을 것인지 또는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혼돈 속에 있을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지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역할을 찾아내시기를,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마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2번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디발이 수많은 노예를 받지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평안한 사람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마음만큼은 편안하고 그 얼굴만큼은 편안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만큼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큼은 편안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또 보디발이 2번째 놀란 거는 뭐냐면은 뭐든지 맡기기만 하면은 저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유능하게 일한 노예를 아마도 보디발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누구에게 일을 맡겨보면은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쉬워요? 참 일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맡겨보면은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시키지 않는 게 나아. 참 일 잘한다라는 것도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참 노예들이 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또 노예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 더 힘들은데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뭐 맡겨놓으면은 빈틈이 없어요. 충성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맡기잖아요. 가정 총무로 삼아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통장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신뢰해도 여러분 통장까지는 잘 못 맡기잖아요. 자기 소유물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적용점으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고 충성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현실을 인식해야만 충성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부서가 옮겨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좀 좌천당하듯이 이런 부서가 옮겨졌을 때, 야,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뜻이 있을 거야. 또 하나님께서 여기를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역할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하게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출근할 때마다 막 오란 씨 무슨 씨 하면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고 왜 나를 이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야.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뭐 나를 보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고 거기 막 갈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도 내 선택이지만 자기 발전도 없고 여러분 형통할 수도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성실하게 충성하면 개인적으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전화위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항상 내가 원하는 곳, 또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불성실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나만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나도 그냥 농땡이 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그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성실하게 살겠다, 충성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사형통의 비결이에요. 자기 위치를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게을러 갖고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이분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3학년 때 엄마, 나 대학교 안 갈 거야. 나 그냥 빨리 돈 벌 거야.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딸이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뭐 엄마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 일한 곳이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일하고 오더니 엄마, 나 공부해야 되겠어. 이래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안 살아가지고 또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성실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낸 이유를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전화해보게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적용할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삶의 그 태도에 가치를 두는 게 참 좋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이고 내가 충성되게 사는 그 자체가
만족이다. 그게 내 삶의 의미다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냥 숟가락만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자꾸 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면 내 내면에서 화가 나가지고 또 짜증이 나서 나도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성실하게 사는 그 태도 그 자체가 복이고 내 가치라고 가치로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 거야. 나는 충성되게 살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는 그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만사형통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파레토 법칙을 기억하고 사세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의 사람이 80%의 결과물을 내요. 그리고 80%의 사람이 20% 일을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이 개미 사회도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미 사회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이고 80%는 농땡이 피는 거예요. 그게 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의 원리가 저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80%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선택이야. 그러나 80%에 사는 사람은 만족도 없고 가치도 없고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20%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또 모아봤어.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80대 20이 또 나눠지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냐면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가보니까 내가 안 해도 되거든? 그러면 또 앉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마지막까지 20%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도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20% 안에. 저는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안 해서 뭐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공동과제가 있잖아요. 공동과제 한 10사람이 공동과제 했으면 숟가락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 안 미워? 밉지 뭐. 근데 그런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왜냐?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밉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성실하게 못 살아요. 저도 제 자랑이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제가 숟가락 얹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제가 성장이 일어나고 저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또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막 기쁨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숟가락만 얹은 사람은 성취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성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세상은 80대 20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성실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천국 가야 돼. 천국 가기 전에는 그냥 20대 80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는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게 내 가치다. 주변에 사람들이 좀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이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하는 것 같아도 나는 좀 성실하게 살고 나는 정말 충성되게 살겠다. 이게 내 인생의 가치이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목표이다. 할 때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수술하고 할 때 병원에 가보면은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집사람을 치료하신 분이 노동영 교수님이거든요. 노동영 교수님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환자가 줄 서 있어가지고요. 예약 한번 잡으려면 한번 놓치면은 예약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은 환자가 없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왕이면은 내가 좀 성실하고 충성되면 여러분 무슨 복이 있어요? 일복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윗사람이 돼가지고 일을 맡길 때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일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고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입니다. 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거리가 많은 것도 복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면 내 스스로도 만족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여러분 상사 중에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남이 일한 거 다 가로채고 공을 가로채고 이제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승진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해서 공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윗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불합리한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위치에 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공정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삶의 만족이 뭐냐, 내가 붙들고 사는 가치가 뭐냐,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은 혹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하더라도 그냥 평생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성실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하는 곳마다 다 맡기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충성을 보면은 또 어떤 충성이 있느냐면은 이런 관계의 충성을 할 줄 아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관계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릴 수가 있었어요. 자, 요셉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큰 유혹이 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너무 잘생기고 예뻐도 참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저 정도처럼 생기는 게 딱 좋아요. 그냥 큰 유혹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 빼어나도 아름다워도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제 동침하기를 유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외로운 요셉이. 자, 그런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면은 정말 요셉은 이 관계에 대한 그런 충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보디발과의 그 관계에서 충성인데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은 그가 이 유혹을 물리치는 이유가 그 보디발과의 관계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 맡겼는데 맡기지 않는 것은 딱 하나인데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 부인만 나한테 안 맡기고 나머지는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배반합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당신 외에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보디발과의 그 관계,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관계망들이 참 필요한데, 건강한 가족 관계가 있고 또 건강한 교회 관계가 있으면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좀 나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혹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첫째는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 관계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만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학생 전도사였는데 학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면은 내가 학생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이 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내가 잘 살아야지. 이 관계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건강하면 내가 조금 나쁜 생각이 또 유혹이 왔을 때 아내를 생각하면 절대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남편을 생각하면 또 절대 죄를 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관계가 있어야 서로 유혹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 있는 관계망이 구축이 돼야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도 뒤돌아보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성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9절 이제 중간까지는 이제 보디발과의 관계를 계속 고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줄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참 많이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날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관계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이 있고 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충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관계에 대한 충성만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지혜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여러분, 죄된 장소는 여러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장소에 가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술을 끊고 싶어요. 그러면 술 먹는 자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그냥 술 친구가 전화하니까 그래 나는 가기만 하고 안 먹으면 되지 하고 이제 전화 갔어. 가가지고 딱 이제 술판 버리고 친구들 다 먹는데 하나님 술을 안 먹게 해 주십시오. 그게 되냐고요. 그게 갔는데 그러면 이거 딱 한 잔만 한 번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질 말아야 돼요. 가질 말아야 돼. 또 내가 막 이 도박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절대 내가 도박을 하면 내 인간이 아니야. 막 손가락을 잘라.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 그러면은 그런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그런데 또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뭐 나는 안 하기로 했어. 근데 가서 구경만 할게. 구경만 되냐고요.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이제 자꾸 막 올라오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기도가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의 약점을 일으키는 그 장소는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도 말아야 돼요. 딱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보기만 할래, 구경만 할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해도 안 돼. 어떤 관계도 생각이 안 나. 왜? 이성을 잃어버려요. 전두엽의 활동이 그냥 정지돼 버리고 충동적인 뇌감만 막 활성화돼서 그 상황 속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야 돼.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충성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자리, 또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죄 없이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노예니까 무슨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 결과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타협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 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타협하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은 그냥 짧은 순간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악인은 결국 마지막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산 사람은 마지막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결과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끝까지 내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1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적당히 살면서 숟가락만 얹으며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래 못 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셉처럼요 일관성 있게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요셉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충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옥중에 가서도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 맡겼어요.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채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의 일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는 거예요. 죄수들의 상황을 다 맡겼지요. 사무를 다 맡았지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셉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요셉은 애굽 총리로 지금 수업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역량.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왜 내가 이걸 다 해야지? 내가 이 사물을 왜 다 봐야지? 왜 죄수들을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생각하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면은 아침마다 죄수들의 눈빛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그 2명의 죄수의 눈빛이 막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혹시 어디가 아프냐? 뭐 문제가 있냐? 그래서 어디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섬세하게 죄수들의 얼굴까지 다 살피면서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날의 눈에 근심빛이 있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그랬잖아요. 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덤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덤으로. 이거는 간수장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지 말해 주시겠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꿈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덤으로 상담까지 해준 거예요. 꿈 해몽 상담.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상담을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건 그의 성실성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또 날마다 일어나면은 죄수들의 얼굴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 전부 살펴보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 정도로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총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 게으르게 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만 해서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그 결과는 이런 성실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아주 성실하게 이제 41장에 보면은 바로 왕 앞에 불려가요. 꿈 해몽을 위해서. 그랬더니 처방까지 내준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의 역량이 커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위해서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7년간 풍년이 들고 앞으로 7년간 흉년이 들으면은 그 7년간 흉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상까지 다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역량이 커졌다라는 건데, 그 용량이 커진 것은 지금까지 그가 성실하게 산 결과예요. 보디발의 그 가정 안에서 이 재산들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옥중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꿈을 딱 듣는 순간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게 산 사람의 결과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영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서 7배 풍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세금을 몇 분의 몇을 받으라고요? 5분의 1을 받으셔야 됩니다. 5분의 1. 20%를 세금 받으셔야 그거 가지고 앞으로 7년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창고를 지어서 그걸 쌓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 처방을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성실하게 산 사람이 기회가 딱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밖에 없다,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또 애굽을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또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그의 삶의 태도는 똑같아. 성실, 충성.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가 있고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똑같아야 돼. 일관성이 있게. 그건 뭐냐면은 성실과 충성이에요. 정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피해의식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서 속상해하지 말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만큼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사역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충성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